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1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오바댜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선지자고 또 굉장히 짧습니다. 가장 독특한 것은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지금까지 등장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적어도 이 선지자가 누구의 아들이다, 또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다 정도의 정보는 제공했는데요. 오바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나눈 아모스만 해도 1장에 이렇게 나왔죠.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조금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 있지요. 그 전에 읽은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설명하고, 다음 주에 나눌 요나는 아mit대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합니다. 적어도 누구의 아들 정도는 소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개인에 대한 설명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오바댜의 묵시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사회적 신분은 무엇인지, 활동 연대는 언젠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바댜의 뜻은 무엇이냐 찾아봤더니 종을 뜻하는 에베드와 여호와의 줄임말, 그래서 오바댜의 뜻은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이랍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답게 자기가 받은 말씀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당연하죠. 오바댜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는 사실 말씀의 전달자에 불과하죠. 옛날로 치면 전령인 거죠. 왕이 전할 말이 있어서 전령을 보내면 전령은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렇죠?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러는 도착해서 전령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누구다. 나는 어느 집안 출신이고 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쌓았다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전령은 도착해서 어명이여 왕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전령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저런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라고 소개한다면 그 자체가 생각해 보니까 어색한 것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원래 전령의 인물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오바댜와 달리 너무 소개가 길지요. 우리는 설교를 하게 되는 목사님을 너무 길게 소개합니다. 오늘 설교할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시작해서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를 길게 소개할 때가 많지요. 무슨 협회 대표, 무슨 부흥사협회 회장. 이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웃기는 행위더라고요.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오늘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자신은 가리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에 숨어 하나님께 받은 묵시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여기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 소개. 제가 다른 직함은 없는데 가만히 보니 제가 나온 학교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부끄러워져서 설교 준비하다가 홈페이지부터 바꿨어요. 지금 이렇게 바꿔놨어요. 베르비 도미니 미니스터. 제가 언제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주의 말씀의 사역자. 할렐루야. 제가 솔직히 그동안 서울대 출신이라는 프리미엄을 너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바댜처럼 주의 말씀의 사역자로만 기억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에돔에 관한 말씀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돔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3절에 나옵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윗절 2절을 보니까 사실 에돔 족속은 교만할 이유가 없는 족속이죠.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에돔은 사실 굉장히 작은 나라죠. 내가 그게 무시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나라가 무시받는 나라가 왜 그렇게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교만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3절을 다시 읽을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가만히 보니 에돔 족속이 교만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고 있었대요. 천연의 요새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 산까지 와서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그럼 에돔 족속은 어디에 살았느냐? 창세기 36장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8절. 창세기 36장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일산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구글을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산이죠. 바위로 만들어진 산인데요. 이 산을 근데 가까이 보니까 이 에돔의 수도인 세라,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지역인데 진짜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요새를 지어놨어요. 다음 사진. 대단하죠? 에돔 족속이. 그 다음 사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돔 족속이 이 바위 틈에다가 이런 요새를 지어놓은 거예요. 다음 사진도 있나요? 네. 진짜 높은 바위 산에 위치하고 있고 천연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이고, 참고로 인디애나 존스 3가 바로 이곳에서 촬영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3절 말씀 이해가 되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렇죠? 누가 능히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자신할 수 있는 거죠.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게다가 이 자리가 알고 봤더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군사적인 요새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 터키와 유럽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이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랍니다. 근데 그 킹스 하이웨이가 에돔을 통과합니다. 사진을 보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노란색이 킹스 하이웨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킹스 하이웨이 보이십니까? 이 킹스 하이웨이가 바로 에돔 땅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의 이름, 불 켜주세요. 그냥 왕의 이름이 왕의 대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로 한가운데를 에돔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톨게이트. 이 세일산, 에돔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당시 통행의 중심지에 톨게이트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일산만 차지하고 있으면 오고 가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만 먹고 살아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에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세일산에 가서 이주했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군사적으로 요충지고 경제적으로 돈벌이가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6절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6절의 말씀이 이제 에서의 망함을 이야기하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 말을 뒤집으면 에돔은 감추어둔 보물이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돔은 보물이 많았어요. 감추어진 보물들이 많았어요. 왜요? 경제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교만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시큐어한 위치에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믿는 구석이 또 하나 있었는데 7절을 통해 유추해 보니까,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팠다는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을 뒤집으면 에돔은 약조한 나라들이 많았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화목한 나라들이 많았던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에돔은 나라는 조그맸지만 믿는 구석들이 있었어요. 첫째, 지형적으로 너무나 안전해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세 번째, 약조를 맺어놓은 동맹국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를 누가 공격하겠느냐라고 교만했던 거죠.
자, 근데 이 세 가지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 이삭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데 에서와 야곱은 똑같이 생긴 쌍둥이에요. 아주 잘 믿는 집안. 아버지도 잘 믿고 할아버지도 잘 믿는 집안인데 그는 쌍둥이 동생 야곱과 달리 인간적인 수단 때문에 안전을 구축했고 교만하게 산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는데 이 중에 내가 혹시 에돔 족속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이 중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조상 대대로 믿는 집안인데 나는 혹시 믿는 구석이 나의 지위, 나의 재산, 내가 쌓은 인맥이면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교만하게 살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 현대판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교만하면 망한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안전하게 생각하다가 망한다고. 할렐루야.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하면 속습니다. 근데 누가 속느냐? 내가 속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속습니다. 타이타닉호를 아십니까? 영국의 선박 회사인 화이트 스타사가 1911년도에 건조한 대형 초호화 여객선이죠. 당시 배의 무게가 46,000여 톤, 길이가 270m, 대단하죠. 높이가 20m에 이르는, 또 폭이 25m에 이르는 배였고요. 최대 탑승 인원 2,223명. 배가 워낙 커서 승객들이 배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었고요. 배에 진수식을 할 때 사람들이 그 배를 보면서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배다. 이렇게 생겼죠, 타이타닉.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침몰하여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빙산이 부딪히기 직전에도 대화가 이러했다고 합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항해사가 이어서 이 말을 합니다.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선장도 맞장구치며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항해를 계속해.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속인 거죠. 불과 몇 킬로 못 가서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 처참하게 이렇게 침몰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의 교만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속입니다. 우리 중에 에돔처럼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교만해서 스스로 속고 있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내가 축적한 재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인맥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에돔임을 깨닫고 교만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돔은 세일산을 의지하다가 망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에서의 쌍둥이 형제 야곱은 어디에 정착했는가? 흥미롭게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히 보니 산에 정착했죠. 근데 그들이 정착한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이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시편 2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 시온산인데 지도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마운트 자이온이 예루살렘 성문 바로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하고요. 공중에서 위성 사진으로 봐도 마운트 자이온 보이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산, 그리고 그 다음 산도 사진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데가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결국 오바댜서의 중심 주제는 어쩌면 두 산의 대립인데요. 하나는 세일산, 세일산은 곧 에서의 산이죠. 세일산과 시온산, 다윗의 산이라고도 하는 여호와의 산의 대립인 거죠. 세일산을 의지하고 사는 자와 시온산 여호와의 산을 의지하고 사는 자의 운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에서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세일산이죠.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에서의 산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17절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아멘. 아멘.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21절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올라가? 시온산에 올라와서 어디를 심판해요?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영적 거처를 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거처를 세일산에 두면, 에서의 산에 두면 망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영적 거처를 시온산에 두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면 에서가 위치한 세일산이 훨씬 멋있죠. 그렇죠. 아까 훨씬 멋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시온산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늘 여러분 이 금요일 날 여호와의 산에 올랐고 여호와의 산에 오른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돔이 망한 첫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에돔이 심판받은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 10절을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하, 그러니까 에돔이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인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형제 야곱, 쌍둥이 형제인 야곱 족속에게 포악을 행한 거네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봤더니 11절부터 볼까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형제인 에돔은 어디 서 있었대요? 멀리 서 있었고 마치 너도 이방인 중에 한 사람과 같았더라.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으면 에돔이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대요? 멀리 서 있었대. 그 다음 절도 볼래요.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뭐 했대요? 방관 안 했어야 되는데 방관했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그럼 슬퍼해야 되는데 뭐 했어요? 기뻐했는데 너네는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 고난의 날에 얘들이 세상의 표정을 입을 크게 벌렸대요. 좋았나 봐요. 오히려 에돔 족속은 야곱이 망할 때 좋았대요. 13절도 볼까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오히려 내가 그 성문에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손을 댔대요. 무슨 말이에요? 종합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 순간에 에돔이 누구를 도운 거예요? 누구를 도운 거예요? 바벨론하고 합세한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도중에 형제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와 같이 에돔 족속도 약탈했다는 거죠. 와, 더 심한 거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가는 자를 막지 말았어야 돼. 무슨 말이에요?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고 죽였다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잡아가지고 누구에게 넘겨요? 바벨론 제국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아까 읽을 때 이해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에돔은요,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과 한패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포악을 저지릅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 재물을 약탈합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을 보고 입을 크게 벌립니다. 웃었다는 얘기죠. 하하,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막고 포로로 잡아서 오히려 넘깁니다. 와, 그렇죠.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형제인 에돔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 (137편 7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137편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는데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에돔 족속이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대요? 다 헐어버려. 그 성벽 싹 헐어버려. 에돔 족속이 뭔가 그 야곱 족속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가 느껴지세요? 이해가 되세요? 에돔 족속이 근데 왜 그렇게 쌍둥이 형제족인 야곱을 그렇게 미워했느냐? 그 이유가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 35장. 에스겔 35장 5절. 자, 이유가 있었어요. 에돔 족속이 쌍둥이 형제인 야곱 족속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 에스겔 35장 5절. 여러분이 35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래 이거 에돔 족속을 향한 예언인지 이제 아시겠죠? 에돔 족속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5절. 네가 옛날부터 뭐를 품었어요? 한을 품은 게 있어.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에돔 족속이 진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뭐를 품고 있어서? 한을 품고 있어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을 품은 민족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한이야. 우리는 잘 알죠. 언제부터 품은 한인지. 창세기 25장부터 품은 한이에요, 이게.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싸워. 엄마가 싸웠다면 싸운 거예요, 진짜. 둘이 싸운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는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 호시탐탐 장자의 명분을 탐내. 그러다가 자기가 운동하고 돌아왔는데 치사하게 팥죽 한 그릇 끓여놓고 먹어 대신 나 형이라고 불러 이런단 말이야. 나쁜 동생이죠. 그럼 되겠어요? 저도 형의 입장에서 참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는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엄마랑 자기 동생이랑 짜고 연기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싸그리 받아버렸어. 그때부터 품은 한이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오래된 한. 이 한이 진짜 에돔이 뒤끝 있는 민족인데요. 이 한이 어디까지 가냐면 세상에 자기 쌍둥이 형제인 야곱, 쌍둥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돔하고 야곱은 쌍둥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에돔 족속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쌍둥이 족속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 킹스 하이웨이 통과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 가보시겠어요? 민수기 20장. 그 길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수기 20장. 자, 14절. 잘 보세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왜? 통과해야 되니까. 당신의 형제잖아. 똑같이 생긴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든요. 알아요. 에돔이 모르는 걸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이 우리를 학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 에돔 지나가야 돼.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17절 잘 보세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약속해요.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아까 킹스 하이웨이라고 제가 그랬죠? 이제 이 성경 이해가 되시죠? 왕의 큰 길, 킹스 하이웨이로만 가겠다.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정말 친척이 이렇게 정중하게 보냈는데 이 뒤끝 있는 에돔 왕이 뭐라 그러냐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 오래된 원한. 이 뒤끝 있는 남자. 19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 부탁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간다고. 킹스 하이웨이로만 간다고. 거기다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값도 내겠다고. 세상에 친척집에 방문해서 물 마시는데 돈 내겠대요.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세상에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멀리 돌아가게 돼요. 참 뒤끝 있어요. 오래된 원한. 그래서 이때도 안 덮고 이 원한이 계속돼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에도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포악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중에 에돔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오래된 원한을 아직도 안 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신혼 초에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아직도 안 풀고 있는 결혼 30년 된 며느리, 그게 에돔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면 좀 힘드시나요? 그 오래전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30년 차 시어머니, 오래된 원한을 품고 있는 에돔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지만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까? 아멘.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렵죠? 참 시어머니 며느리는 예로 들기에 참 적절하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된 원한을 풀지 않으면 망한다. 그 옛날 남편이 자기 신혼 초에 한마디 한 거 아직도 마음의 원한을 품고 계시는 아내, 오래된 원한을 푸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죠? 옛날에 목사님에게 좀 어쩌다가 한마디 들어가지고 기분 나쁘셨다고, 오래된, 우리게 오래돼봤자 4년인데 4년 된 원한 풀고 계신 분, 이 밤에 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된 원한을 풀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한을 풀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힌 에돔을 향해 1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한을 풀고 용서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 굉장히 은혜롭죠. 할렐루야. 짧은 장이지만 참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에돔의 죄는 크게 교만의 죄와 방관의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만과 방관의 죄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는데요. 교만의 원인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들의 쌓아오는 돈, 그리고 인맥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 인간적인,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의지하다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에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바랍니다. 방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포악을 행한 원인은 오래된 원한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용서하는 밤 되기 원합니다. 오래된 원한이 풀어지는 밤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는 밤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래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 내 친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오래된 원한이 풀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돔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영적인 교만 내려놓게 하시고 원한 내려놓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만과 용서하지 못한 죄 회개하는 밤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